지난주에 제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첫째는 과거 완료의 구원이 있고, 둘째는 현재 진행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미래 완료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과거 완료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으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은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양된 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그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자녀가 된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이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그 절망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과거 완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구원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과 함께 완성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다 입게 될 때 구원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구원이 미래 완료의 구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받은 과거 완료의 구원과 장차 완성될 미래 완료의 구원 사이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현재 진행의 구원이고 수준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고 또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전의 가치관이 세상적일 때는 돈을 버는 것,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도구가 됩니다. 공부도,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따르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끄럽고 찜찜한 부분이 있을 만큼 변화가 더딥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귀한 구원이 그저 논리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직접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복된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맛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귀한 구원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완성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시험이나 혹은 큰 대회에 나가게 되면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 시험이나 그 대회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의 가치가 지극히 높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그저 지리적으로 애굽에 살던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바이올린을 사주셨는데 그 바이올린 가격이 10만 원 혹은 20만 원 정도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에게 취미로 악기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몇 달 열심히 해보고 너무 어렵거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두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바이올린을 사오셨는데 이 바이올린이 1억짜리라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 부모님은 내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쯤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시려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커서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과거 완료의 구원, 신분의 구원을 누리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서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소심해서 혹시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오치현 장로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부분을 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금요일 날 오치현 장로님이 기도하신 기도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13절 말씀은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강가에 모인 여인들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소녀도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이루어가야 하는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소원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넌 내 아들 내 딸이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흘기시며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장래 희망을 물으면 저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는 되기 싫고 그럼 뭐가 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가자!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저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억누르시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진실한 동의와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소원해서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능하심에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억압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을 따라 저도 기쁨으로 그 소원을 동일하게 품을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참 더디다 싶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처럼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품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시작된 구원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척척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우리 앞서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힘으로 나의 경건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의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혹시 어디 지름길이 있지 않나 기웃기웃하지 말고 참 말 안 듣는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고 자꾸만 실패하고 유혹에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여기저기 아프고 상처의 흔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또 때로는 분명히 알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2절 1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특히 12절에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라는 이 구절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많이 의지합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처음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가깝게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좋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그들 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컸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풀려날지 혹은 처형될지 모른다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표어로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는 시간이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제가 더 세심히 관심 갖지 못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표어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쁜 일이 왜 없어요? 지난주에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알지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의 삶에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도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소원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 교회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